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 환자 자신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그의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지극히 불완전한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 믿음, 네가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무덤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르실 때 그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묻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사로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신 그 말씀, 그 묻지 아니하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타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처럼 그에게 다시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없어요. 그는 그렇게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에게 묻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임으로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국률, 하나님의 국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능력의 말씀은 그 국률 때문에 하시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국률, 그 국률을 힘입어서 사람이 온전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이 주님의 국률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되어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보면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국률 속에 임하시면 그 어떤 일이든지 나타난다. 그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가 어떤 상태든지 묻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물음도 없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을 국률 속에서 나타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어린 딸 때문에 나왔는데 죽어간다고 하는 형편을 두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런데 49절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주님과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 집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 집에 있는 그곳에서 여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한 사람이 왔어요. 그 형편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참 안타까운 얘기합니다. 딸이
죽어가는 형편, 그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집에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인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오늘 우리의 모든 보통 사람들은 딸이 아직 죽지 않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집에서 통보가 죽었다 하시면 이제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청으로 왔던 그 청함을 멈추고 마음의 기운이 다 빠진 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일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 가보지 못하고 딸 아이는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포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야이로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간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그때의 야이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를 데리고 당신의 집에 갑시다 라고 함께 그 길을 자청해서 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구조달라고 했을 때 죽었다는 소식을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 다시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귀족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요, 존경받는 유대인이요,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는 쉽지 않아요. 지성인입니다. 웬만하면 갈릴리 청년에게 자기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콧대가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청년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단독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야이로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랬을까?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했으면 찾아올 리 없어요. 불행하니까, 절박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 그런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불행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불행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입장. 그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도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남편의 후처를 분이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아이를 얻었어요. 아이를 못 낳은 입장에 그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구박을 받고 힘든 처지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인 나이에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자기 자신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불행이 없었더라면, 아이를 낳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것 말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세상적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진실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생각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꼭 불행이 내게 딱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에 다시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주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불행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하나의 불행의 사건, 이 불행의 사건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불행의 사건이 다행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사건이 다시 반전되어지는 입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모습이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입장인데, 이 불행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바꿔줬어요. 완전히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이 더 큰 은혜로 바꿔지고 귀중한 사건으로 반전되는 입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 만남. 예수님 앞에 찾아왔으니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형편에서 만났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것, 바로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이 내가 당한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바르게 만나면 바른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바른 의미를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휘말려서 허구적거리는 이때가 많아요. 바른 만남으로 살지 못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처하고 있는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하나하나 모든 입장이 주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왔던 사람이 엄청난 절망적인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마음에 툭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툭 가라앉았을 때 아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돌아갔더라면 그 사람은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갔다는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다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절망 그 자체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입장으로 나에게 다시 다가올 건가.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거죠. 자, 회당장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는 자식의 병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도 의사도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자, 그런 입장. 복음서에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봐요. 자, 다시 말하면 불행히 야이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자식의 문제예요. 자, 자기의 사랑이 걸려있는 이 딸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문제라면은 이렇게 앓다가 말지, 이렇게 신음신음하다 말지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닌 이 자식에게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어린아이니까.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식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의 아픔 때문에, 이 아들의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걸 교회를 나가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입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딸, 지금 죽어갑니다. 안타까움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심정. 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면과 위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회당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선뜻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이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라면 그대로 죽어 그만두고 말 수도 있는 입장인데, 자, 사랑하는 자식, 이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 때문에, 의동딸 때문에, 자, 그 딸로 말미암아 그는 체면이고 위신이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어떤 입장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갈릴리에 사는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없는다. 이걸 간청하는 거예요. 나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예요. 지금 이 12살이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살이면 성인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이랍니다. 이제는 성인의 대접을 받아야 할 이 나이에 이 딸이 절망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니까, 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 컸던 이 아이가 죽어가는 심정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되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 그 심정. 자,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사실은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살기 편하고 오늘날 같이 좋은 여건 속에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예수님의 만남을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살면서 누가 예수님 앞에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부한 사람, 평안한 사람, 모든 조건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삶에서도 불행한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은 이거는 나에게는 복인 거예요. 결코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입장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그런 세계로 펼쳐갈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입장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